그러다 보니까 그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아주 열광 팬들은 뭐 죽기 살기로 보고 뭐 이러는데, 저도 딴짓을 좀 하다가 시간이 이렇게 싹 보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TV를 좀 이렇게 켜보니까 60분째 하고 있더라고요. 60분째. 그래서 60분째부터 이제 곧 끝나겠지 하고 봤는데 그때로부터 또 60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봤어요. 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끌까 잘까 하다가 이 조마조마한 마음.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예측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 이유에서 한국보다 호주가 강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만만해하는 그러한 뉴스를 제가 봤는데, 60분 때까지 또 70분 되기까지 뭐 80분 되기까지 90분이 되기까지 골을 못 넣는 걸 봐서 졌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손을 못 넣는 것이 악착같이 달라붙더라고.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슛을 날려보고 공격을 해보고 이러다가 감사하게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얻어내고, 그리고 PK를 통해서 골을 넣고, 그런데 연장전 가더니 또 한 골을 넣고, 이래서 결국 승리로 끝났어요. 호주가 우리보다 한 수 위인지 아래인지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한 실력인 것 같던데, 사전에 호주가 그렇게 이긴다고 난리를 피면서 아마 그들이 한국에 대한 축구를 조금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는 호주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우리 그래서 반드시 힘을 다해서 이겨야 된다. 아마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두 팀이 대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 골을 집어넣은 호주는 그저 수비해서 어떻게든지 실점을 안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전략과 기필코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려졌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봐요. 축구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내 판단이 맞았는지는 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래요. 모든 싸움은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무조건 진다. 이것은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 분명히 전략적으로 강한 사람, 보편적으로는 그가 이기는 것이 맞는데, 간혹 가다가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이 고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홍만의 격투기를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조그만, 보통은 작지 않은 사람인데 최홍만이 앞에만 서면 작은 선수들, 최홍만이 엉거주춤 이렇게 하다가 한 대 팍 때리고 팍 때리는데 그걸 맞고 또 쓰러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조그만 친구가 최홍만이를 팍 때려가지고 그 고구를 팍 쓰러뜨리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다가 한 대 맞고 다운되는 것을 봤어요. 세상사는 결코 얕잡아 볼 만한 상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의 아주 거인 같은 장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개 좀 이렇게 딱 들어서 뭔가 보려고 딱 하면 부르렁이 탁 떨어지고
야 이놈들아 나와봐라, 너희들 조물애기들아 나와봐라, 뭐 이러면서 소리를 치는데 이게 그냥 보통 상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멀리서 무기를 싹 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칼을 들고 나가서 서로 맞대결해서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보통 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사지가 벌벌벌벌 떨리는 이러한 상대가 나와서 목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찬지 말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좀처럼 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눅 들어 있습니다. 전장이라고 하지만 감히 나가서 싸움을 엄두를 내는 장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직 군인도 되지 못하는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다들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만만한 힘이 있었어요. 상대가 아무리 고구라 할지라도 나하고 비교할 때 외관상으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결코 얕잡아 보지 아니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나가서 상대를 꼬꾸라뜨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강해도 상대가 약해 보여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나타난 장소라고 하면 아무리 소년이라도 이 골리앗의 표현에 빌려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주 예쁘게 써놨어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것은 어린 아이를 두고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파릇파릇한 놈이, 아직 애기 같은 놈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라고 하는 업신여김의 마음을 가진 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실수죠. 아이라고 얕잡아 봤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아이라도 자기 같은 거구의 장수, 정말 군인들도 또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벌벌벌 떠는 그러한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싸우겠다고 나오는 어린아이,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왔지 장난치려고 나왔겠나? 지금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러한 전장터입니다. 그런 곳에 꼬마가 하나 나타났다고 너무 얕잡아 버린 거죠. 세상은요, 녹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쉬운 것 생각할 때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누워서 떡을 먹으면 쉽다 그래서 누워서 찰떡을 하나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씹는데요, 넘어가질 않아요. 희한해요. 꼴딱꼴딱 해보려고 하는데 넘어가질 않아요. 강제로 삼켜보니까 캑캑거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떤 놈이 누워서 떡 먹기가 쉽다고 했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누워서 물 마시기 절대 어렵습니다. 누워서 물 마셔보세요. 고기라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해서 물을 먹어야 넘어가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걸립니다. 걸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세상은 쉬운 게 하나도 없고 상대는 약한 사람이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내 상대로 나타났다면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나타났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그래하지 못했어요. 꼬마라고 얕잡아 봤어요. 저까지껏 훅 칼로 그냥 휙 썰어만 놔도 저만큼 나가 자빠질 놈. 그 다음에 자기는 완전 무장을 했잖아요. 완전 무장. 완전 무장을 했어요. 투구의 갑옷에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 반면에 말이죠, 다윗은요 칼이나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어요.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 호주머니 몇 개 넣고 물매 하나 다 들고 나갔어요.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니에요. 자, 이제 현대전을 우리가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그러면서 뭐 이쪽 반군과 막 미군 또 지금 싸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형무기,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진 무기 체계를 갖추고 막 돈 막 엄청 쏟아붓는데 그것으로 공격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저 몇백 불, 몇십만 원 또는 뭐 몇백만 원에 만들 수 있는 무인 드론기를 통해서 싹 날리니까 레이더 감지가 안 돼요. 레이더 감지가 안 돼요. 뭐 온다? 그럼 후다닥 와서 턱 터져버리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입니다. 뭐 아무리 비싼 무기를 만들면 뭐 할 거야? 조그만 거 하나 못 잡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이런 모습.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물매는 그런 겁니다. 다윗은 전투복을 딱 입어봤는데 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벗어놔요.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칼도 줬는데 질질 끌려요. 그러니까 크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못 쓰겠습니다. 칼을 빼보니 너무 무거워요. 이거 못 쓰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무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물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자, 그 다음에요. 싸움은요. 먼저 선수 치는 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면 싸움은 집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말이죠. 골리앗과 다윗이요. 잘 살펴보시면요. 골리앗이 먼저 다윗을 향해서 돌진을 해가요. 먼저 선수를 친다고 기선 제압한다고 후다닥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이미 얕잡아본 마음이 있었고 내 위험에 저는 깜짝 놀래켜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허술한 방비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먼저 성급한 조급한 마음속에서 돌진하고 다윗은 그가 움직이는 것을 먼저 관찰한 다음에 빠르게 움직여서 그가 빈 곳이 어딘가를 찾아내고 물매질을 했는데 그 빈 곳에 정확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한 방에 끝나버리는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전투, 이러한 싸움 속에서 골리앗과 다윗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들고 무기를 다 하고 그리고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면서 나갔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얕잡아 보면서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골리앗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의 방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나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의 신은 만들어진 신에 불구하고 나의 신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신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목동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평상시에 들판에 누워서 불렀던 찬양했던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개차반이 됐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평상시에 그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나갑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졌는데 너는 너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그분은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이고 나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고 곰이고 사자가 나타나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그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47절 끝머리에도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겁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거인과 같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탐. 각 지파의 대표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너희는 저기에 넘어가서 그것을 정탐하라. 그것의 상황이 어떤지 정탐하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봐라. 그 성읍은 견고한지 요새 있는지 그냥 성읍이 단지 살펴봐라. 우리가 가서 싸워서 승산이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요. 40일 동안의 정탐을 탁 마치고 정탐꾼들이 넘어옵니다. 자, 하나는 분명해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말. 우리가 명을 받고 정탐을 쫙 해본 결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기름진 땅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자, 이제 나눕니다.
10명과 2명으로 나눠요. 10명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보고는 똑같이 했는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들은요. 크고 거인 족속입니다.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요. 어떻게 해볼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목나무에 매미 달린 것과 같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다 그런 말일 거예요. 거인 족속이 살아요. 그들이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는 그냥 주눅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환경 속에 우리를 거기다 몰아넣고 거기서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들에게 학대받고 고통받았던 것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처럼 거인 족속도 아니고 이들처럼 더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우리 살면서도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거기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순간 다 멸망할 겁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2명의 보고는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요.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크고 힘이 있고 요새도 강한데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2024년은 우리의 밥입니다. 2024년은요. 아무리 세계 정세가 흉흉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막 떠들어 있고 어느 한 나라도 지금 평안한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 들어보지 못한 방산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고 말이죠. 강대강이라고 이북에서도 크게 나오니까 우리도 크게 해보자고 막 말하니까 막 위기 중에 위기예요. 경제는요. 장담 못해요. 계속되는 미중 싸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는데 러시아까지 가세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비록 상황은 그렇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동방의 그 한반도 그것도 통째가 아닌 반으로 나눠서 세계 지도 보면 점 하나 조금 큰 점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덜덜덜 떨 것이 아니라 얕잡아보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파고든다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세계는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계는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는 우리의 밥이에요. 미국도 우리의 밥이고요. 소련, 러시아도 우리 밥이고 중국도 우리 밥이고
그런데 뭐 북한 정당 우리 뭐 밥이나 죽이나 되겠지 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2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일찍 끝났을 건데 쓸데없는 고생 안 했을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듣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더 잘 듣고요. 이 시대에 무당의 말을 무지하게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말은 안 듣고요. 의사의 말은 무지하게 잘 듣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다윗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겼어. 블레셋 너희들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겼어. 이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 인생의 앞날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내 가는 길에 번영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얕잡아보고 나 믿음이 있네, 나 믿음이 있네 이거 가지고 또 막 생각 없이 달려가는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요 뭐야?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는 뭐예요? 거인이에요. 우리의 상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달라붙어서 두들겨 패도요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다시 최홍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상대 선수가요 열심히 막 최홍만을 막 두들겨 패더라고. 두들겨 패. 근데 맞아도 희쭉 웃고 말아. 그래가지고 네 킥으로 팍 한번 차니까 홀라당 뒤집어져. 세상은요 상대가 그렇게 커요. 아무리 휘둘러도요 희쭉 웃고 말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한 방만 그냥 치면 나는 꼬꾸라져 버려요. 믿음이 있어도요 집중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되고요. 정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결론하지요. 2024년 이제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대를 결코 얕잡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른 집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로 만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승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좋게 하실 하나님이 있어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의 승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에 굳게 의지하고 힘써 달려감으로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승전보 들려지는 소리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나와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누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고 얕잡아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은 너무나도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기에 그에게도 약점은 있겠고 그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장비가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그 약점을 통해서 다윗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